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개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개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또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또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려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 찬양팀에서 우리 한나 우리 학생 너무나 귀한 또 우리 독창겸 또 솔로 너무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제목인데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은 항상 중심이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예배 드릴 때든지 기도할 때든지 봉사할 때든지 하여튼 신앙의 모든 것의 이 중심과 하여튼 모든 신앙의 초점이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사람이 된다든지 내가 중심이 된다든지 그럼 절대 안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이런 말이요 정말 여러 번 나와요. 우리 한번 보시면요 14절 한번 보시면요 14절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하나님 법궤가 다시 두 번째 다윗이요 다윗 성으로 옮겨지는 과정인데요. 다윗이 얼마나 좋았던지 에봇을 입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었다는 말씀이고요. 16절도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 개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또 17절도 보시면 끝에 보시면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21절도 한번 보시면요. 21절 끝에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예요. 다윗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중심이었어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여러분과 저도 어디서든 언제든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중심인데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이었어요. 왕으로 있을 때나 하여튼 뭘 하든지 예배 드릴 때나 하여튼 모든 중심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자, 다윗이 두 번째 언약궤 하나의 법궤를 다윗 성으로 모셔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수레를 통해서 법궤를 모셔오다가 그만 우사가 법궤를 이렇게 만지면서 실패하게 됐죠. 다 두려워하게 됐어요. 이번에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 법궤를 이제 옮기게 돼요. 이 법궤를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6걸음을 옮길 때마다 제사를 드리게 돼요. 자, 13절 한번 보시면요.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이제 과정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순종해서 옮기게 돼요. 그래서 수레를 쓰지 않고
제사장이 직접 어깨에 법궤를 메고 이제 이동을 합니다. 자, 1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자, 온 백성이 이제 법궤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고, 그 법궤를 하나님을 모시듯 하나님으로 이제 인정하면서 다윗은 그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춤을 췄다는 거예요. 또 다윗은 법궤를 이제 옮기고 다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하는가 하면요, 음식을 주고 선물을 이렇게 주게 되는데요. 자,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다윗 왕이요, 참석한 모든 백성들한테 떡과 고기와 건포도를 나누어 주었어요. 선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일을 행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다시 한번 예배 드리시면서 내 모든 믿음 생활, 내 모든 가정 생활, 내 일터, 내 직장, 내 남은 여생, 그 모든 중심이 하나님이 중심이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참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29면인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와 같이 절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부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하면서 내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우리 마태복음 6장도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마태복음 6장으로 한번 가서 1절을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보시면 예수님께서 절대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이든 무엇이든 하지 말라는 것인데요,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들은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조심할 것이 뭔가 하면, 내가 사람을 의식하고 있느냐, 하나님만 의식하고 기도하느냐, 하나님만 정말 의식하고 찬송하느냐, 아니면 자꾸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 16절도 한번 보시면요,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참 교회 다니시면서 또 살아가시면서 신앙생활은 절대 내 중심으로 해서도 안 되고, 또 교회를 다니시면서 절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만 정말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근데 그 신앙이 누구였는가 하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윗이 법궤를 이제 모시고 오면서 너무 이게 기쁜,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 다윗이 모든 것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서 법궤를 모셨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췄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어떤 감정을 감출 수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이었던 거예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사무엘하로 와서요 21절 한번 보시면요 21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노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요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다윗의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하나님께서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신다. 그러면 시편 139편도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시편 139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인데요 1절부터 한번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을 쭉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요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의 고백은 내가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계획과. 그래서 나에 대해서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다윗의 믿음이 얼마나 철저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교회 다니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꾸 사람을 의식하려고 한다거나 또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한다거나 자꾸 사람을 이렇게 따라간다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유혹은 여러분과 저에게 평생 있습니다. 평생 있어요. 이걸 잘 이제 분별하면서 가야 돼요.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이제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면 미갈,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의 태도가 이제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했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사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미갈의 태도예요. 그러면 16절을 한번 보시면요. 오늘 본문 16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개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자, 미갈은 다윗의 이제 아내예요. 그리고 사울의 딸이었어요. 자,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은
그 법궤를 맞으러 나갔어요. 그 법궤를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너무 기쁘고 좋아서 춤을 췄다 그랬어요. 자, 이때 미갈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디에 있었어요? 16절 말씀 보니까 어디에 있었어요?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그러니까 이제 미갈은 집에서 이걸 이제 내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갈은 여호와의 궤가 오는 것을 보고 맞으러 나가지도 않고 창으로 구경을 했던 거예요. 그때 미갈이 한 것은 뭡니까? 다윗을, 왕이었고 남편이었는데 그 다윗을 비난하게 되죠. 뭐라고 했습니까?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업신여겼다,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자, 20절도 한번 보시면요, 20절. 자,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자, 여기 보시면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라는 말씀이 있죠. 지금 미갈이 남편 다윗에게 뭐라고 했는가 하면 방탕한 자, 이 방탕한 자의 이 말씀은 이 구약 당시,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욕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욕을 한 거예요, 욕을. 예. 그러니까 미갈의 말을 보면요,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다윗은 법궤를 맞으면서 너무 막 좋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서 춤을 추고 백성들과 함께 막 떡을 나누고 선물을 주고 함께 예배하고, 그런데 그 모든 모습을 법궤가 와도 나가보지도 않고 창 안에서 그냥 내다보고 있던 미갈은 다윗이 집으로 돌아오니까 그 다윗에게 요즘 말로 하면 욕을 했다는 거예요. 방탕한 자여. 그 당시 이스라엘의 욕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미갈의 이런 태도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다윗이 이 미갈의 이런 비난, 미갈의 이런 어떤 참소를 이렇게 대응하죠. 그게 아까 읽었던 21절과 22절 말씀이에요. 잘못하면 부부싸움이 날 만한 상황이에요. 미갈이 안 좋은 말도 비난하고 욕을 하고, 다윗은 정말 기뻐서 막 집에 막 즐거워서 들어오는데 부인은 막 남편에게 그냥 안 좋은 말을 하고. 근데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 적용할 건 뭔가 하면요, 이때 다윗이 받은 은혜를 미갈에게 쏟아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미갈이 그럼 비난했을 때 다윗도 만약에 받은 은혜를 쏟아버렸다면 그냥 싸웠거나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아까 읽었던 21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딱 한마디로 그냥 다윗이 그렇게 대응하죠. 그건 내가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춤을 춘 것이고 내가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세 번째 이제 메시지인데요, 다윗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거의 일관되게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여튼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언제든지 기쁨과 즐거움으로 했어요. 자,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12절 한번 보시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뭐라고 했습니까? 기쁨으로 메고 왔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맸어요. 자, 15절도 보시면요, 15절에도요,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즐거이 환호했어요. 즐겁게 일했다는 거예요. 16절도 보시면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뛰놀며 여호와 앞에서 뛰놀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법궤를 모시고 올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부터요, 예수를 믿으시면서 항상 여러분과 저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셔야 돼요. 뭘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하든 뭘 하든지 이 시간부터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가정이든지 또는 내가 일을 하든지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든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좀 찾아보겠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한번 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한번 베드로전서 5장 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여. 억지로 하지 말고.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도든 예배든 헌금이든 봉사든 꼭 기억할 것은요, 절대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억지로 하시면 안 돼요. 정말 기쁘고 감사해서 자원해서 예배하고 기쁨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막 억지로 막 어쩔 수 없이 눈치 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는 것이 정말 기쁘고 감사해서 내가 나오고 싶어서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서 사모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새벽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7절도 한번 찾아보겠어요. 고린도 후서 9장 7절도 한번 찾아보시면요, 고린도 후서 9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하 무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인색함으로도 하면 안 되고 억지로도 하지 말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든지 예배드리든지 딱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기쁨과 즐거움. 우리 자녀님들 계시지만 전 당회도 마찬가지고 이번 주에 뭘 재짓기도 마찬가지고, 그런 회의 때 여러분 뭐 인상 쓰고 하거나 뭐 불평을 막 그냥 그런 회의 때 하거나 아니에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회의에 가든지 내 마음에 조금 맞지 않아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그런 영적 분위기를 여러분과 제가 만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괜히 다른 사람한테 나쁜 영향을 줄 필요가 없어요. 나쁜 감정을 괜히 이렇게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마음이 없으면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하든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리셔야 돼요. 이 교회 오실 때 여러분과 저는 기도하면서, 그 전까지는 세상에서 막 기분 나쁜 일도 있고 마음도 우울할 수도 있고 막 마음이 울적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딱 내가 나왔을 때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면서 때로는 눈물도 흘릴 수 있고, 그렇지만 우리 마음의 모든 중심에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정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저는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사모하는 마음, 우리 하나 더 찾아보겠는데요. 한 구절 찾아보겠는데요. 출애굽기 2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과 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보시면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만을 의식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시편 100편 2절 말씀이죠.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여러분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봉사 절대 여러분 억지로 하시는 게 하면 안 돼요. 직분도 마찬가지고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내 생각과 조금 맞지 않아도 내 생각과 좀 다르더라도 좀 기분이 나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모여서 함께 우리가 예배하고 또 회의하고 또 봉사하고 또 부서에 가서 일을 할 때에도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항상 기쁜 마음으로 또 감사의 마음으로 여러분 꼭 그것을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느냐예요.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은 기쁨과 감사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중심이 된다든지 자꾸 예수 믿으면서 사람을 의식한다든지 또 사람을 보이려고 한다든지 사람 편에 서려고 한다든지 그러면 기쁨을 유지하기 어려워요. 감사함 유지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과 나와 교통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자꾸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받을 수가 있고 사람들 어울리게 되고 그 사람들 편에 서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이 아니고 그 사람을 대변하려고 하다 보니까 뜻대로 안 되면 화도 나는 것이고 내 감정이 막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의식하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내 믿음 생활을 기쁘고 감사하게 내게 맡겨준 일들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과 저 이 시간부터는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교회 생활에 좀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절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예배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는 목회를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절대 여러분들을 뭐 억지로 나오기 싫은데 막 그냥 뭐 예배에 뭐 기도해 나와야 된다. 한두 번 나올 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이고 기도자로 내가 서는 것이지 누가 뭐 나오라고 해서 나오고 또 나오지 말라고 해서 안 나오고 그렇게 되면 그건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이 사모되고 하나님 은혜가 사모되어서 또 기도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말씀이 정말 듣고 싶어서
교회 봉사를 하고 싶어서, 교회를 잘 섬기고 싶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저희를 허락해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이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의식하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누가 하나님 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이 전이 사모되게 하시고 주님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사모되고 받은 은혜가 하나님 너무나 아버지 많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좋은 믿음의 일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 힘을 날마다 공급해 주셔서 한 심령이라도 하나님 절대 지치거나 믿음이 약해지거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아버지 예수 잘 믿다가 세상으로 빠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올 때마다 기쁨으로 교회 오게 하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또 교회에서 봉사할 때마다 누구를 만나든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믿음의 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서에서나 어떤 회의를 하거나 그 모든 하나님 그 분위기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영적 분위기를 붙잡아 주시고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내 믿음 생활을, 신앙 생활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교회 그런 헌신자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